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또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격려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개선해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이런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또 지파나 가문이나 부모가 언급되면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도 좀 불분명한 좀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 날 아합에게 나타나서 재앙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또 갑자기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그릿이라는 시냇가에 그가 머물게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도 이제 마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작이 되고 나서 3년 반 동안 정말로 유대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먹이셨는데 처음에는 요단 동편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그릿 시냇가에 그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물이야 시냇가에서 있는 그 물을 먹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먹을 양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셔서 선지자를 먹이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좀 여러분들이 볼 때 혹시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까마귀가 이렇게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풍족한 음식이었겠는가,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먹던 거 갖다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확 하고 그냥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정말 죽지 못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우리 힘들 때 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도 뭔가 좀 또 다른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방법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머물르라는 것은 거기 가서 좀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릿 시냇가 이제 물도 다 말랐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 인구가 엄청났습니다. 남자 장정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물,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조금 좀 힘들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까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음식을 가져다 주시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엘리야를 먹이시려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또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속해 있는 사르밧까지 가서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 이방 땅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요, 이 페니키아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 시대 때 왕이 아합 왕인데, 우리가 아합 왕 하면 참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냐? 바로 이 사르밧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뭐 설명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름이 뭐다, 뭐 부자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다 생략하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거기에 과부가 한 명 살고 있다. 그 과부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과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남편이 빨리 죽은 그런 의미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부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도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자기가 선지자가 될 때까지는 함께 이렇게 공부했었던 그런 다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 또 이때까지 또 자기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또 자기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저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누구한테 뭐 부자도 아니고 뭐 아주 뭐 그냥 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무 힘도 없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과부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얹혀 살라는 거예요. 얹혀 살라는 거죠.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과 인접한 사르밧 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르밧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요즘 마침 주일날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로 땅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좀 실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던 그 동네가 또 사르밧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청을 하죠.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이 들려서 병든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자기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두로와 시돈 땅, 사르밧 땅을 떠나서 갈릴리 그 호숫가로 이제 거처를 옮기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죠. 근데 그 먹이시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흘 길을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다수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됐다는 거예요? 사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 땅과 아주 가까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영향이 두로와 시돈 땅에도 사르밧 땅에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사흘 길이니까.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사르밧 땅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이제 엘리야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 한 여인이 길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딱 보니까 그 여인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원래 이제 그쪽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나그네들에게 물을 대접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다 말고 뭐 하러 갑니까? 엘리야에게 줄 물을 이래 가지러 가는데,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좀 떡도 하나 좀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떡 하나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빵이죠. 빵을 좀 하나 가지고 오너라, 내 배고프니까 내 좀 먹게, 당신한테 하나 있지 않느냐, 그것 좀 한 개 갖고 온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는 말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갔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먹을 게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는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한 움큼. 기름은 어느 정도? 한 방울.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간다는 거예요. 2개 주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정말 1인분도 안 되는 가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루를 반죽할 때 쓰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해서 쓰는, 아마 반죽할 때 그 기름을 넣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기름도 어느 정도, 딱 그 가루 하나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을 그 정도 남아 있고, 나무도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될 만큼, 딱 그만큼 남아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에 땔감 주우려고 왔는데 이 땔감 주워서 집에 가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 만들고 이거 둘이서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우리는 뭐 하려고? 죽는 날 기다리고 있으려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지금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을 가져달라는 그 부탁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 그냥 거기서 그렇냐고, 사정이 참 딱하게 됐다고, 내가 뭐 물 한 잔 얻어먹기도 참 미안한데 그럼 물은 한 잔 얻어먹어도 되겠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춰줘야 되는 것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나중에 아들과 함께 또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양이 그 정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귀가 안 들리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둘이 먹기도 부족한 것, 이거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래서 뭐 죽기 전에 아들하고 이거 나눠 먹고 이제 죽는 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또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로,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하는 그 가루 항아리가, 떡 반죽 그릇이 비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라야 할 그 기름병이 마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3년 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만족할 만큼 먹게 되었다. 매번 먹을 때마다 만족할 만큼 먹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이미 명령을 해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짜 이 과부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여인이 엘리야가 떡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미리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가루와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데 선지자를 대접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튼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주로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던가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가루가 안 남았잖아요, 그죠? 둘이 먹을 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건데 사실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은혜를 주시더라. 아마 이렇게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했잖아요, 그죠? 왜? 이거 먹고 뭐 하려고 해? 이거 먹고 난 뒤에는 또 있다 없다?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나눠 먹고 이제 뭐 할 날 기다리겠다? 죽을 날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거 못 먹으면은 그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겠어요? 더 연장이 되겠어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마침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걸로 마침 또 누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저는 이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또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여러분,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세요.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여러분 노숙자를 도와줘도 그건 하나님께 복받을 일입니다. 근데 사역자에게 잘하는 그것이 복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이 적용이 강하다 보니까 강렬하다가 보니까 이것 말고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가진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르밧 땅은 이방 땅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이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에 누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왕기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열왕기서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이방 땅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서 보니까 세상에 온 세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고 진짜 멋있는 건물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더 크고 멋있는 건물들이 막 그냥 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와, 우와. 근데 그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더라는 것이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들에게 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열왕기서가 주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두로와 시돈 땅의 중심부인 바로 이 사르밧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그 바벨론에서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일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막 이 여인이요,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를 원망을 하냐면요,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이 아들을 들고 자기 숙소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도했을 때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 주에 나눌 얘기예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분명히 이 사건을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었겠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단다. 내가 이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간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동기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 때에도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 여기가 바로 그 땅이구나. 사르밧, 이 땅이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곳이구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 그릇이 마르지 않는 그 땅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죽은 아들을,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이게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얘기를 안 하셨더라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간청을 하는 겁니까? 이방 여인인 사르밧 여인이 나와가지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들이 몇백 년 후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건과도 또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결이 돼요. 먹을 거 해서 해결을 해주셔서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난 뒤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다녀온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의 대답 속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르밧 땅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르밧에서 누가 할 일을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강팍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일이 기록된 일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봤다고 하지만 또 이때 같이 살았던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도전을 주느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야라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능력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그 뒤에 이제 또 엘리사 얘기도 있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모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을 때 혼자 은혜 못 받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도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가서 무리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제가 또 사역자니까. 저도 가끔 이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인이 설명도 해줬잖아요.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드릴 게 없다고 하고 나니까 좀 찔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없진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하나님께 맹세해서 하건대, 하나님 이름에 맹세하건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겐 빵이 없습니다 해놓고서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있긴 있어요. 뭐가 있긴 있어. 근데 그게 뭡니까? 한 움큼 되는 가루,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요거 이래 해가지고 빵 하나 딱 겨우 한 개 나오겠는데 그거 쪼개가지고 엄마가 뭐 먹기나 하겠어요? 아들 먹이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죽을 날만 기다려고 하는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거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거 갖고 오너라. 그거 갖고 그거 나한테 먼저 주고 너희는 또 해먹으면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귀가 먹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또 마음속으로 또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뭐 성도들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러고 그냥 성도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목사가 죽겠다고 그냥 하면서 좀 헌금하라고 그러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땅인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나오는 물 먹고 또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내신 거일까요? 말이 좀 이상하네. 뭐 까마귀로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저기 사르밧에 가서 어떤 한 과부를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그 과부를 통해서 너 먹고 살아라,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해서 아 이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어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아마 바로 가라고 그랬으면 엘리야가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요구해라 라고 했는데 까마귀에게 밥 먹었던 경험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거기 가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달라고 했겠습니까? 달라고 못하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았던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알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빨리 대답을 해요. 답을 주십시오.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과부 때문에 엘리야가 살았을까요? 엘리야 때문에 과부가 살았을까요? 까마귀 때문에 엘리야가 살았을까요? 엘리야 때문에 또 까마귀도 살았을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까마귀가 음식을 갖다 주니까 엘리야가 살았는데 덕분에 모두 살았다. 까마귀도 살았던 거예요. 그 가뭄에. 엘리야한테 저 아침 저녁으로 음식 갖다 주느라고 그 까마귀들도 살았던 거예요. 과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엘리야가 과부 때문에 살았죠. 왜?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누구도 살았다. 엘리야 때문에 과부도 살았다라는 것이. 그 여인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한대. 이 교인들 가정 가운데 힘든 가정이 있으면 전화한대요. 집사님, 이번 주에 밥 한번 사십시오. 힘 많이 드시죠? 네, 힘든 거 아는데 오늘 밥 한번 사십시오. 네, 그리고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좀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엘리야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까마귀도 사는구나. 까마귀가 맨날 밥 갖다 주니까 얘들아 오늘도 수고했다. 근데 너 그것도 알아야 된다. 누구도 좀 먹고 사는 거 다 나 때문에 이런 거다 너.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만 살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가정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나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려주시고 내 자식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살리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일에는 반드시 중요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목숨 걸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오늘 이 말씀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여러 가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를 살리는 게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일에 반드시 중요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들었던 그런 교훈과는 다른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 여인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까마귀 때문에 엘리야가 살았지만 엘리야 때문에 까마귀가 사는 것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그를 보내실 때에는 나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이 가정을 살리려고 보낸 것이구나.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 단순하게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목적,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상으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빨리 치료제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지는 일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목청껏 주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중에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이런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기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3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